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주 풀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또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또 생수 같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간절하게 합심으로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 그 일세.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무슨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없어요. 그리고 무슨 지도나 무슨 어떤 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 앞이에요. 가보니까 홍해바다 앞인데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뒤에는 저 못된 바로왕이 죽으려고 망하려고 환장한 이 바로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당황하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느냐? 싸우시는 용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뒤로 가.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가지고요, 저 애굽의 군병들이 말이요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불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모래바람이 나오니까, 여러분 모래가 그냥 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얼마나 어지럽게 해가지고 바퀴가 막 가지를 않아요. 말이 여러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고 그냥 말의 눈에다가 그냥 모래가 그냥 들어가 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사극 드라마에서요. 말이 가지를 안 하고 막 하면서 말이 서불어 그렇게 그냥 몇 시간 동안을 그냥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홍해바다가 세상의 비행기 활주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장로가 되고요, 쫙 고속도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을 막 통풍으로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셔서 여러분 금방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쪽은요 대낮이 되어가지고 막 우리 하나님 내 영혼에 비비치니, 우리 하나님께서 막 빛이 되어가시고 막 눈부신 말이요 그냥 대낮이 된. 그런데요, 저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애굽의 군병들이 있는 곳은요 얼마나 흑암이 있게 하고 캄캄함이 있게 하고 막 그냥 막 회오리 바람이 불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침에 딱 건너서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요, 말들도 얼마나 물을 많이 처마셨는지 막 배아지가 이렇게 불러갖고 있고, 그 애굽의 군병들이 다 시체가 바다 위에 둥둥 떠가지고, 이게 한두 명이냔 말이요. 그냥 수천 명의 군사들이
막 그냥 특공대들이 말이요, 그냥 그 병거와 함께 그냥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짱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요? 하나님의 위대한 홍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만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도 10가지 수호신을 비롯하여 모든 신들이 바로 애굽의 바다에 바로 수장되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 주는 것이고요, 모든 다른 신들은 허무하고 헛된 신들이고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모든 신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장된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사 중에 용사요, 신 중에 신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설교의 제목이 모세 시리즈이지만 이게 바다의 노래요, 그리고 세례의 찬가에 대한 주제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 바다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의 홍해, 모든 역경의 홍해, 그리고 모든 이 그 무질서의 홍해 바다를 오늘 또 갈라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야, 정말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입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먹을지 몰라. 자,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사, 한강의 승리를 노래, 애굽의 병거와 말탄 자들을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셨나. 이 다야 엠뱀의 붉은 영, 지옥의 무적행에 영원히 참아 넣으시니 다. 당신은 영광의 영광의 승리를 내게로 주.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모세와 미디암의 노래를 성경학자들은 바다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진정한 용사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바다의 노래.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우리의 사령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용사가 되셨고 사령관의 역할을 하셨는가?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린 첫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벌하시고 꾸짖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바다를 벌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신 우리 하나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혼돈과 위험을 상징했습니다. 그 큰 바다나 큰 물은 성경에서 괴물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74편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이 주셨으며. 바다 속에는 리오야단 용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용들이 기분 나쁘면 바다에게 막 흉흉한 파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9절은 그런데 이런 파도를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93편 3절로 4절을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욥기 26장 12절도 보십니다.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러면 자, 하박국 3장 15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뭐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요, 리오야단 용들이 바다 밑에서 막 그냥 꾸물거리며 배들을 뒤집고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바다 위에 용사의 이미지 말을 타고 다니. 어디 이놈들 어디서 파도를 일으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는 이러한 구절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혼돈과 위험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 짐승이 나왔는데 이거 뿔이 여려 머리가 대가리가 7인데요.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신약에서도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괴적인 이미지로 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앞에 괴물입니다. 장애물입니다. 혼돈과 위험의 장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행진에 있어서 영적인 바리케이트요 그리고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한 동풍으로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 좌우 벽을 탁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물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바로 토후와 보후. 우리 교인들은 뭐 히브리어를 워낙 토후와 보후 이게 벌써 딱 자막이 나오잖아요.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란 말이 이 세계였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 말은 아직 질서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손수로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히브리 말로요 뭐라 헤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 무질서한 창조 세계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품는다는 의미도 동시적으로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며 이제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지요. 질서가 도입되기 전에는요 창조의 세계는 분명한데 아직도 보호와 토후, 혼돈과 공허의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이 바로 뭐냐? 파도요 그리고 풍랑이 거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엄청난 파도의 혼돈과 홍해바다의 무질서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는 괴모를 여러분 꾸짖으시며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바다나 큰 물은요, 그건 뭐 성경이 아니라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바로 혼돈과 공허의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이나 물의 신은요, 질서가 아닙니다. 이건 죽음과 혼돈의 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신이요, 그러니까 미신이 많은 바닷가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어부들은 이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 항해를 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세계에서 왜? 용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들이고 나발이고 리워야단이고 티아마시고 간에 다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벌하시고 책망하셔서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요, 이 티아마시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은 바다의 신이자 죽음의 신입니다. 티아맛은 물고기 형상이요, 좋게 말하면 인어공주 같은 말이요. 근데 이 인어공주 같이 이쁜 게 아니라 아주 험악한 물고기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주 활동처는 바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선원들을 갖다가 그냥 배를 뒤집어 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바벨론의 신화이기는 하지만 이 마르둑은 그래도 혼돈의 신과 싸우는 질서와 또 나름대로 창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티아맛이 얼마나 그냥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는지, 아마 어떤 영화에 보면 막 그냥 용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우렁 소리나 있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르둑과 싸우는데, 마르둑은 화살을 탁 당기고 있는데 그 티아맛이라고는 막 물고기 형상의 신이 막 주둥이를 벌리고 할 때 마르둑이 쫙 화살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니까 주둥이로 들어가서 화살이 배창시까지 나와서 이제 티아맛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르둑이 티아맛의 몸을 칼로 갈라서 이제 회를 친 거죠. 갈라서 위로 훅 던지니까 그게 궁창이 되고 아래로 딱 가니까 이게 이제 땅이 되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창조 신화 이야기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신화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신화라고 하는 게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마르둑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조를 너무나 정확하고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집트와 바벨론 신화가 천지를 뒤엎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신화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요. 아마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의식들이 아마 파다했을 거요. 그럴 때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의 세계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의 세계를 이루셨다고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잘 기록해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신일 뿐만 아니라 질서의 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타종교 보세요. 창조론이 나와 있어요.
내세가 정확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개로 태어났다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여러분 우리는 내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요 질서의 신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천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 사탄은 항상 이 세상을 공허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가는 곳은 항상 공허와 혼돈입니다. 사탄이가 와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깨지고요. 참. 근데 사탄이가요, 이단 교회는 잘 되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몰라 가면. 청년들이요 막 감수성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원파 막 신천지 가면요, 우선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돈도 잘 꿔줘, 보험도 잘 들어주고. 근데 이 마귀 새끼들이 말이죠, 거기는 안전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라고 막 마귀가 막 축복을 하는. 근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막 혼돈과 공허의 세계 막 교회가. 여러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든 간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의 잘못을 폭로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차지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끌어가려고, 이건 웃사야 웃사. 아미나답의 집구석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소리를 누구도 여러분 다윗에게 충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요 세상에. 그래 다윗도 여러분 봉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이고 개혁인 것 같지만요, 전부 속으로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거, 이거 자기도 망하고 결국 교회도 공익적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공공의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혼돈과 공허는 바다나 풍랑으로 이미지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성난 파도와 풍랑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요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성전과 다스리심 영원 무궁하시나이다. 당신이 너를 바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떨었으며 땅의 열왕은 초계같이 넘어졌으니 모든 나라가 주를 찬양하리다. 모든 나라가 주를 찬양하리다. 자, 그럼 신약은 어떻느냐?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사건은 창조주로서 자연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 차원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볼 때 예수님도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명령만 하시지 꾸짖으셨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선 보기에는 바람의 재해,
뭐 어떤 뭐 이 기후학적인 어떤 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일으킨 이 풍랑을 향하여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4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꾸짖었어요. 여기 꾸짖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고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말과 똑같아요. 예.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에피티마, 우리 주님께서 꾸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다 자체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 그 이면에 그 바다를 풍랑을 일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라 저 흉악한 막이나 찬송가 가사리 너무 좋아요. 주 편안히 잠들어 두신 배 뒤엎어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꾸짖으시고 홍해바다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의 괴물, 어두움의 괴물을 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집트의 모든 특공대들, 병거들, 아니 그 이면에 역사했던 그 이집트의 수호신들이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 사실을 바라보고 모세와 미리암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느냐 이 말이요. 당신은 영광의 전사요, 당신은 거룩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자, 그런 이 사건은 결국 이집트를 향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벌하시고 꾸짖으시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완전히 결별을 해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한 삶에도 완전한 종지부를 찍고 이집트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청산. 더 이상 이집트와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이집트와의 고리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홍해바다의 도하의 사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오늘 신약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으로 볼 때 세례의 사건이라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이 신약의 세례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 된 것은 그것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와 너무나 부합해. 바로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실형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형론적 해석 혹은
이 그 타이폴로지컬이라고 하는 에표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모형과 에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과 에표가 신약에 와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반드시 구속사적이고 기독론적인 여과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모형과 실현의 성취 사이에는 구속사적이고 기독론적인 여과와 검증이 없으면 전부 다 알레고리컬하고 풍요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요, 막 구약에 불이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고, 또 그다음에 물이 나오면 또 무조건 또 그냥 막이고, 또 그다음에 포도나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이고, 이게 풍요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무를 던지니까 그건 또 십자가를 던지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풍요가 될 수 있어요. 풍요, 알레고리컬한. 우리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지금 영예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홍해 사건과 세례의 의미가 기독론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너무나 부합해. 너무나.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이 무엇이냐?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이게 뭐예요?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이게 헬라어로 밥티조,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해.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냄을 받고 다시 올라와서 부활에 동참하는, 이제 그런데 이게 세례의 본질이요.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너무 많고 하니까 세례가 이제 뿌리다는 의미도 있어서 약식 세례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종노릇 하는 것처럼 저 바로에게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노예 노릇을 하며 산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이집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죄악된 삶에서 완전한 마침표를 찍고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홍해 바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완전히 이집트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의 종들은, 바로의 군사들은 다 바다에서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름 아래에서 민족적인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홍해를 걷는 것도 은혜스럽지만, 그 사건은 우리가 민족적 세례를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세례로 적용이 되고 그것이 실형으로 성취가 되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인간들은 말이 지푸라기가 되버려.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모든 인생의 권력과 모든 영화가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지푸라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이게 창이 되고 검이 되고 방패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게 나도 진짜 오늘요 심장이 쪼이고 정말 내가 오늘 이거 어떻게 오늘 이야 시차를 극복 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다음엔 또 뭐 가서 잠을 잘 자고 못 자건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복습하면 사도 바울은 이걸 세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것이 세례, 민족적 세례를 개인적 세례로 적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요. 내가 살았으면 문제라니까. 내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폐기 처분되고요, 내 안에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아가 될 때 창조적인 자아가 내 안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창의적 공동체 하이 콘셉트의 놀라운 처치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아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자,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요, 껍데기가 바뀌어졌어. 내가 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익스체인지. I'm exchanged. 그러니까 자아 교환의 사건이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어서 폐기 처분되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거듭났거든. 요 거듭난 새 자아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근데 요놈의 옛사람은요 지가 왕이 되는 거야. 주님이고 뭐고 소용없어. 내가 왕이 돼야 돼. 여러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아주 새로 태어난 자아가 여러분 안에 항상 존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야 하나 있는데, 물이라고 해서 다 악마냐, 물이라고 해서 다 혼돈의 표상이냐, 또 그건 아니요. 물도 두 가지 차원의 의미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돈의 물이고 하나는 생명의 물입니다. 진짜 신비스러워요. 홍해바다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혼돈과 공허의 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고 혼돈의 세력이었습니다. 괴물과 같은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벌하시고 꾸짖어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동시에 그 물은 세례를 베풀어주는 생명의 물, 창조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바다가 악의 세력이고 혼돈의 세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신 사건. 왜냐하면 그 홍해로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주셨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적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혼돈과 공허의 물까지도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 진노의 자녀요 어둠의 자식들아 하더라도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생명의 물에 의해서 거듭나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 혼돈의 물에 빠져 다 죽었어. 같은 바다이지만 홍해는 이집트 사람에게는 혼돈과 죽음의 바다였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물이요 세례의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버려요. 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성령, 자 동격의 표현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상에
물과 성령을 거의 동격화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아이고 같은 물이라도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자, 요한복음 7장 같이 보실까요? 자, 37절로 38절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뿐입니까 여러분요? 바다가 긍정적인 은혜의 이미지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영혼의 닻이라.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 영혼의 항구는 얼마나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자 4장 6절 보세요.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이 없어, 바다도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은 바다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요,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 리오야단이 속에서 다 꿈틀거리 있어가지고 막 흉흉하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막 풍랑을 일으키고 그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 바다가 있다면 어떤 바다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요. 다 보여. 얼마나 바닷물이 맑은지, 시커먼 물이 아니라 그냥 유리처럼 다 보여. 그러니까 속에 리오야단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다 보여. 그러니까 평화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은혜의 아주 물이 가득한 이런 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느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자, 기가 막혀.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기가 막힙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것도요 이미지적 표현입니다. 근동의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파도를 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홍해바다를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이미지로 잘 형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같은 바다요, 같은 물이라도, 같은 홍해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혼돈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나님 만들어 보시고, 할렐루야. 저 이집트 사람들은 다 그 혼돈과 공허의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앞에 홍해 바다, 아무리 넘실거리는 요단강, 별놈의 그 혼돈과 공허가 있어도요, 우선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대적이고 괴물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면 그런 그 홍해바다보다도 더한 풍랑과 모든 광풍도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유리같이 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될 수 있고요. 과거에는 그것이 나에게 막 고난을 가져다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냥 억압을 주었던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바다도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바다, 생명의 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홍해 바다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병도 건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신앙을 강화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풍랑을 유리바다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이 소고는 이스라엘도 있었네비요. 그냥 소고를 치며 장구를 치며, 장구를 뚱땅뚱땅땅 뚱땅뚱땅 두둥뚱 두둥뚱뚱뚱뚱, 나 이렇게 연기가 된다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그냥 자진해서 춤을 추니까 이런 성가대가 없어요. 역사에 이런 찬양대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소고치며 장구치며 찬양을 했어요. 자,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론적으로만 홍해 사건을 우리는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보다도 더한 역경과 시련의 바다 앞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험난한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사 되신 하나님, 신중의 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절대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합시다.